이건 뭘까요? 새. 토끼. 자, 이게 주둥이라고 보면 새예요. 오리죠. 이게 귀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귀라고 생각하면 토끼예요. 토끼다. 신기하죠? 하나의 그림인데. 자,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행동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르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세 가지로 나와요. 자, 첫 번째, 맹인 두 사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33절입니까?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봤어요. 34절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들린 자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9장 2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여기서 거기가 어딜까요? 지난주에 말씀 받았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누구 집에 있었어요? 베드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그 사람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 일으키셨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달리다 굼 이러니까 죽은 소녀가 갑자기 숨을 쉬면서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거기서 떠났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라 그러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소리를 질렀어요. 자,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소리. 지팡이를 짚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막 더듬더듬 이렇게 뒤뚱뒤뚱 따라갔든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을 수도 있고 누가 부축해줬든지,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어려운데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같이 이들이 소리 지른 내용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먼저 다윗의 자손을 볼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올 참된 왕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발음이 세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 일본어로는 키리스토, 이렇게 조금씩 그 나라 언어에 따라서 조금 발음이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중국어로는 지두, 이렇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각자 자기 언어가 발음하기 쉽도록 발음을 한 거예요.
그게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입니다. 1차적으로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는 직접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진 않았습니다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역할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했을 때 왕의 의미를 거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보다는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 참된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이 두 맹인이 누가 가르쳐줬는지 본인이 깨달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왕이시여, 이런 고백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거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져주세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자격 없는 거 알거든요. 예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 돈 드린다고 예수님 고쳐주진 않겠지만 예수님 장사꾼이 아니니까. 예수님, 제가 다이아몬드 드릴 테니까 저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돈도 없어요. 돈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 우리는 의로우니까 고쳐주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죄인인 거 알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두 시각장애인은요. 그래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아는 고백입니다. 신앙에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나 지도만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구 말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그 부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설교를 듣고 나서도 과연 성경이 오늘 설교대로 말하고 있는가를 상고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 또한 알게 됩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론 1권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향한 지식을 가져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젠장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배은망덕하고 죄인인지 알게 돼요. 나름대로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했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살지 않았구나. 나의 불경건을 알게 되고 나의 불의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내가 정리하고 판단한 나의 도덕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가능성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지극히 자기 기준이라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하지만 그 기준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과 상당히 일치하고 부합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의로심과 거룩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준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심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계명을 알게 되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죄가 드러나요. 뭐 그 안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올바른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잘못됐고 지저분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엎드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요, 깜깜한 방에 있으면 보이지 않던 나의 더러움이 밝은 햇빛 앞에 가면 다 비치듯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죄나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나를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희망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도 희망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구원받는 길을 주셨으니까요. 내가 죄인이지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전에 알던 것보다 내가 더 이상하고 문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았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인됨을, 은혜 아니면 안 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달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당신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어쩌면 이 두 시각장애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을 보면서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나라가 회복될 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키셨잖아요. 그 소문이 퍼졌다 했거든요. 이 맹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말씀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죽은 자 살아났네, 대단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그럼 바로 저분이 바로 예수와 저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란 말이요.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종, 바로 그분이란 말이야.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도 이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들은 회당에서 늘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거든요. 토라와 함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회당 가가지고 구약을 계속 읽습니다. 성인식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율법들 다 외워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저는 자는요 오늘날 말하면 지체장애인이에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친구 4명이 침대에 침상에 올려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슴같이 뛰어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자, 이 맹인은요 이 말씀을 아마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답이 딱 난 거죠. 저거는 그냥 치유자가 아니야. 기적을 행한 자가 아니야.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야. 저분 만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거 했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저분에게 문제가 아니야. 저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왔어.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그들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침대를 든 사람은요 지붕 뜯은 무리한 짓을 했지만요 예수님 앞에 생을 걸고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하면서 우리 집에 감히 모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죄이에요. 죄인.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전에 야이로가 와가지고 내 딸이 죽었으나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일어나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두 맹인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멈춰서서 그걸 돌아본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셨어요. 뭐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었는데도 그냥 들어가셨는지 못 들어서 들어가셨는지 모릅니다.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맹인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맹인들의 믿음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당장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당장 응답 안 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다리기를 포기한다면 그건 믿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주님께는 더 좋은 계획과 타이밍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겠어.
그게 믿음입니다. 이 두 시각장애는요, 끝까지 나아갔어요. 왜 우리가 외쳤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줘? 왜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멈추지 않아? 왜 우리 안 도와주시는 거야? 실망이야. 이러고 돌아선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계신 곳 끝까지 나아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물어볼 때까지. 내가 너희 일할 줄 믿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요,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신대요. 그 비유의 목적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억울한 과부와 악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언제까지 믿어라?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되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인생에 해결 안 되는 고통을 놓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의 후반부에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요, 마치 로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마치 로또 한번 해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당첨되면 좋겠네.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들어가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나오는 믿음을 보고자, 끝까지 나오는 믿음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예수님은 듣고도 집으로 들어가신지도 모릅니다. 메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갔어요. 왜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제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갈 것입니까? 왜 포기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미 이들은 행동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예수는 확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의 눈을 열어줄 걸 믿느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그 순간 두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실 수 있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모든 왜곡과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요, 이 두 사람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나가서 널리 알려라 이러시지 않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굉장히 엄히, 엄격하게 주의를 시켰어요. 단단히 주의를 시켰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뭘 알리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얘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국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와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과 체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무한 체력 가진 분이 아닙니다.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이래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병자만 고치다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병 고치러 온 의사 정도로 안 됩니다. 초자연제 의사.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 기적이 퍼지면요, 사람이 몰리고 예수님께 사람이 많이 몰리고 예수님께 기적을 많이 행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로마에서 긴장합니다. 왜냐? 예수님께 사람이 모이니까 만약에 저 예수가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로마를 전복시키자. 이러면 반란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단 경계합니다. 로마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싫어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유대의 리더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싫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오셨어요. 고난받기 위해, 우리 위해 죽기 위해 오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 부분을 경계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안 듣고 소문을 퍼뜨리죠. 뭐 퍼뜨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떻게 보냐? 근데 이 사람 뭐 거짓말 하겠어요? 갑자기 눈이 떠졌다, 뭐 의사가 고쳤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못하게 돼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신고하고 바리새인들이 오고 로마 군인들이 오고 이러니까 아예 나중에는 바깥에 갈릴리 지역 사역할 때 가버나움이나 이런 도시 안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바깥 외곽 쪽에서 사역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병 고친 것을 알리지 말라 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병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나았다.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 안 죽습니까? 다른 병 또 안 걸립니까? 또 다른 병 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시적인 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건지러 오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질병도 오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영적인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죄거든요. 그럼 죄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하면 행위를 생각합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악한 행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죄 아니라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어. 나는 평생 다른 사람 한 번도 피해 준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피해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게, 나에게는 선한 게 다른 사람들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예수 안 믿었어도. 신학교에서 과거에 어떤 교수가 말을 해서 학생이 들고 일어난 논쟁이 됐던 내용이에요. 왜냐? 이순신 장군은 의인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순신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순신 죽으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 나라 군인들을 학살한 악마로 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UCT 교리문답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문에서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 시작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지만 고의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한 게 아닐 거야. 진화된 걸 거야. 하나님 없어. 우연히 진화된 걸 거야. 인간이 동물과 너무나 큰 격차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했다고 설명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을 받으면 간단한데 온갖 증거를 끌어들여서 사실은 진화로 창조됐다는, 세상이 우연히 시작됐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세상의 시작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온갖 증거를 끌어다가 하나님 없이 우연히 세상이 시작됐고 우연히 겹쳐서 진화돼서 우연히 생물이 미생물이 생기고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우연히 그 생물이 진화돼서 복잡한 세포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진화돼서 다리가 생겨서 육지로 올라가고 비늘이 빠지고 털이 생겨서 동물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 안 한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죄의 뿌리,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하고 나는 창조주가 아닌데, 나는 세상의 시작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조그마한 그거 가지고 높아져서 자기의 기준이 맞다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억누르고,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도둑질, 살인, 간음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그런 우리의 마음밭 자체를, 마음의 성향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 우리가 속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이웃들에게 악을 행한 것들,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들,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로부터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자기 병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치료자로 보고 자꾸 예수님이 병 고쳐달라고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소문이 퍼져버렸죠. 이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는 군중으로 떨어져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표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본 맹인들에 대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놀라운 분으로 봤어요. 자, 32절 33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이 그들은 이제 두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언어장애인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모든 질병이 귀신 탓이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레아라는 이단 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죠.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이다. 영적 원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눈이 먼 자들은 눈을 만지시면서 치료하셨어요. 하지만 귀신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귀신 쫓아내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려 안진뱅이 된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단도 못하고 해결도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치유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 영적 문제 때문에 배가 아픈지, 아니면 몸에 탈이 나서 배가 아픈지 우리는 몰라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전에 의료선교를 갔는데 의료선교팀이요, 사람들이 이제 감기약도 주고 이렇게 그 다친 데 약도 발라주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온 거예요. 할머니가 의료선교팀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하루에 3번씩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 개구리 없는데 집에 있어도, 아니 뭐 시청에 있어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비슷하게 개구리 우는 소리가 돼. 개굴. 그냥 미치겠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병 갔더니 귀에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자기는요 계속 개구리, 정신과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다 전하고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다음날 찾아오는데 개구리 소리 없어졌다고, 눈물을 흘렸어. 이제 안 들린다고, 이제 없어졌다고.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영적인 문제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이 영적 원인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다리 펴고 그런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육신적인 원인으로 다리가 망가졌어도 치료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은 그 순간 바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또 무리가 놀랍게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와,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대단하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리는 과연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거든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예수님 설교도 듣고 예수님 병자 고치는 거 보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박수도 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리는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경꾼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변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구경꾼이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구경꾼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많은 감정을 듣고 은혜 받아요.
예배도 참석해서 감동도 받아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분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내게 감동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감동되면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많이 웃겼어, 배꼽 잡았어, 그럼 오늘 설교 은혜 되네. 어떨 때는 막 감동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 그럼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럽니다. 눈물 나면 은혜 받은 겁니까? 많이 웃기면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런 은혜 받으려면요, 개그 콘서트 가면 더 많이 은혜 받아요. 둘 다 아니에요. 핵이 다 아니에요. 뭐가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 내게 들려와야 돼요. 근데 4번이 예수님만 내가 믿어야 됐구나, 내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고, 나는 복잡할 필요 없구나,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요게 선명해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 막 내가 예배 오기 전에는 막 복잡하게 이것도 갈등 저것도 갈등, 그래 내가 믿는 분이 누구야?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그분인데, 내게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했지? 내가 뭘 염려했지? 왜 내 머리가 복잡했지? 예수 믿으면 돼. 그래, 나 예수만 믿자.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보여지고 발견되고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구경꾼들은요, 착각하고 마음에 감동받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를 은혜로 착각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들의 사업의 방식은 변화가 안 됩니다. 사업할 때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하고, 똑같이 관행 따르고, 똑같이 적당하게 걸리지 않는 선에서 불법도 행하고, 그 사업을 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애들 키울 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에게 받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주일에 교회 와서 감동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은 쌓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경꾼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심각한 경우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힌 자로,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로 왔어요.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힌 자로, 귀신 들린 자로 왔어요. 그들이 나갈 때 34절 있어야 되는데, 3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결정 내렸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르게 살아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자기관리 철저했어요. 운동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11조 철저했어요. 모든 종교의식에 다 참여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종교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 보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침대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작은 자의 안심해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죄를 사해? 미쳤나 저 사람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신성 모독자네. 그들이 가진 틀에서는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은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드러내신데,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드러내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신성모독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드러냈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을 압제하기 위해. 병자를 고통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안식일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켜오는 대로 예수님이 안 지키니까 율법 파괴자야. 그렇죠. 자기들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확신이 무섭습니다. 확신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의 죄. 아니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에 근거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주님의 뜻이 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단순히 성경 확인도 안 해보고 확신한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못 나오잖아요. 교주의 말을 확신하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확신해요. 자기 전통과 율법주의를. 가능성조차 생각 안 한 거예요. 저 예수가 진짜 어떡하지? 그 확신을 깬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든지.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들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죽일 놈이에요. 율법 파괴자, 신성 모독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만 이렇게 떠들면 사기꾼이다 이런 몰아갈 텐데 예수님 말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자기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만 하면 나가요. 나가라 이러면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민했습니다. 막 엄청 회의했을 거예요. 왜 저자는 신성모독자고 율법을 파괴한 자인데 왜 저자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자기끼리 회의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얘기했겠죠. 귀신의 왕이 들어간 거 아니겠냐.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는 아닐 것이다. 신성모독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율법 파괴자를 하나님 왜 쓰시겠냐. 절대 하나님부터 권세가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아닐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겠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린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무섭습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 대한 확신이 무섭습니다.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가려버려요. 어떤 사람 예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럽니다. 착각입니다. 눈앞에 예수님 오셔도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죽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판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합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 아까 처음에 본 그림 기억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흰색을 보냐, 검은색을 보냐, 무늬를 보냐, 배경을 보냐, 왼쪽에서 보냐, 오른쪽에서 보냐, 그것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그림이 있듯이 예수님을요 각자 자기 기준과 각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 중심으로 봐버리면요 다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별건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좌파야.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야. 예수님이 혁명가야. 예수님이 도덕교사야.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희생자야. 온갖 관점을 담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외계인이랍니다.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관점대로.
저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루라고 합니다. 구루. 요가 해가지고 도를 깨달은 구루. 구루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각자 떠든다. 내가 누구라고? 각자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참된 모습으로. 참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각자의 기준이 있고 우리도 각자의 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저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온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기를 믿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사람 안 변한다? 그건 인생 경험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바뀌기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 돼요. 내 인생 문제도 해결 못하는 우리를, 내 가족도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를 제대로 사람 살리는 어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태에게 보여주신, 마태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보십니까? 그러한 분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누가 시각장애인입니까?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들린 자다. 이들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구경꾼으로 따라갔던 그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들 역시도 반쯤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았다면, 이 본다는 말은 깨달았다, 인지했다는 말도 되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보았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신뢰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제대로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았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믿을 분이 없어, 이분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믿었던 그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몰라가지고 딴 거 의지했구나. 내가 미련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어요. 뭐를요? 내 미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나의 오늘도, 내 후대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문제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길을 열으시는 건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따라간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았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